열매 맺는 삶,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고요.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7절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어떤 씨앗을 심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중간에 이제 좀 다 전하지 못한 내용이 있어서 이어서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심은 대로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다는 것을 또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를 심으면 많은 열매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심는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어떤 씨앗을 심을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알아보았어요. 첫 번째는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 두 번째는 순종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 세 번째는 언어의 씨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언어의 씨앗에 관련해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12 정탐꾼 이야기를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고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10명은 악한 보고를 이제 하고 있고요. 2명은 믿음의 보고를 이제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이제 믿음의 보고를 했고요. 나머지 10명은 이제 악한 보고를 했는데 모든 백성들이 이제 어떤 보고를 받아들였냐면 이제 10명의 정탐꾼 악한 보고를 이제 받아들였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제 첫 번째 세대들은 약속의 땅을 이제 목전에 두고 들어가기를 이제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전 세대가 이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죽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 두 사람만 이제 들어가게 되었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일을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우리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씀을 좀 신약 성경에서 좀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9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22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사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니 너는 내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도다. 이 내용은 이제 문화의 비유죠. 문화의 비유에 대해서도 이제 해주시는 말씀인데 역시
이게 사악한 종에 대해서 이제 언급해주고 있고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이 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당한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이제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우리가 성장하고 이게 다듬어 가면서 이 언어가 이제 정제되는 모습이 같이 이제 비례해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올바르게 성장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도 이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믿음의 수준이 어느 상태에 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어를 이제 성경에 있는 성경적인 언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언어를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통해서 세 가지 영이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의 영이 나갈 수도 있어요. 마귀의 영이 나갑니다. 때로는 사람의 영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영적인 그런 내용들이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언어의 씨앗을 우리가 심을 때 주의 깊게 이렇게 심어야 할 씨앗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심어야 될 씨앗이 무엇이냐? 네 번째로 심어야 될 씨앗은 사랑의 씨앗입니다. 사랑의 씨앗. 사랑의 씨앗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도 보면은 여러 가지 사랑이 있죠. 여러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이런 사랑이 있고요. 또 친구 간의 사랑이 있고 연인 간의 이런 사랑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이런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세속적인 이 사랑과 이제 오해해서는 이제 안 되는 내용이고요. 이 성경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도 얘기하는 것도 아니요, 또 친구 간의 사랑도 아니요, 또 연인 간에 관한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로 이제 40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 이제 어느 율법사가 이제 예수님 앞에 와서 이제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36절. 선생님이여,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모든 율법과 이제 대언자의 글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언급하는 이제 말이 되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이제 전체를 대표하는 이 말이 뭐냐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이제 이라고 하는 이 명령에 매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말씀도 좀 더 찾아볼게요. 로마서 13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비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 있느니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이제 강조하는 내용이 이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은 바로 이제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제 거룩이 강조되었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제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달라지신 게 아니에요.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강조하는 측면이 이제 달라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졌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심 안에 사랑이 이제 감춰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신약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강조되었다고 해서 또 하나님의 거룩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 거룩함이 이제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강조하는 부분이 이제 좀 틀리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을 왜 강조했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자의 필요성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거룩함을 우리에게 이제 더 강조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충족시켜 주셨어요. 완전히.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렇게 완성시킨 것이다, 이렇게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지금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부를 때 십자가의 거룩이라고 이제 부르지 않죠. 십자가의 거룩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십자가의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룩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룩함이 이렇게 배어져 완벽하게 배어져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제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죄된 모습이 드러났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율법이 자동적으로 성취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계명이 완벽하게 성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제 하나님을 각종 형상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우리가 취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면 자연히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살인을 하지 않게 되고 간음을 하지 않게 되고 도둑질을 하지 않게 되고 거짓 증거를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면서 간음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랑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이 구약의 율법이 사랑 안에서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율법이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율법이 완성되는 것인데 율법을 이제 완성시키는 방법에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방법이 있는 것이고 하나는 이제 긍정적인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제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제 이 거룩함을 얻으려고 우리가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반복적으로 이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하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의로운 도구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율법의 요구가 자동적으로 성취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우리 사람이 의로운 도구로 이제 드려지는 것이 사실 이제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은 구약 시대에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내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내 육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점점 더 죄의 모습으로 죄의 나락으로 이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오셔서 신자의 마음 속에 이제 내주하게 되었을 때 이제 우리는 이제 의로운 하나님의 의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성령님을 쫓아서 살아갈 때 율법이 자동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이제 성령님께 하나님께 의로운 도구로 내어드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둠에 거하지 않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빛 가운데 거하면은 자동적으로 어둠은 물러나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우리가 성령님을 쫓아서 살아갈 때 율법에서 해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선택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비록 사랑할 만한 자격 조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 말 안 듣는 자녀를 보면 어떻게 사랑할 만합니까? 예? 말 안 듣는데 어떻게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선택하고 사랑하는 것이 성경적인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용납이 되지가 않아요. 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할 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절대로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겠어요? 가능하니까 명령하는 거거든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해요. 내 의지와 내 감정으로는 절대로 굴복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46절 47절도 한번 볼게요. 46, 47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바로 그 일을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은 점이 뭐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과 나을 바가 뭐가 있느냐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그 당시에 천시받는 그런 계급인 이 세리보다 너희들이 나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진짜 더 나은 사랑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랑을 선택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명령을 여기에 주셨는데요,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이 새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모습을 볼 때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모여서 우리가 이제 교회로 우리가 모여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볼 겁니다. 믿기 전에 예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라면 그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오겠어요? 절대로 오지 않을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교회의 모습이 서로 분란을 일으키고 싸우고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누가 이 교회에 오겠습니까? 그러나 이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참 하나님이 이제 계시고 참 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감화를 받아서 이 교회로 오게 된다고 하는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습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우리가 가족이 이제 다 이제 안 나올 수도 있죠. 안 나오는데 이제 교회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참 너무 변화가 된 거예요. 달라진 모습을 본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교회에 내가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들고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안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되면 나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1차적으로 나 자신이 이제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변화가 되고 실천되었을 때 가족이 알아보고 가족이 함께하는 일이 이제 이렇게 생긴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사랑은 무조건 감싸주고 이렇게 잘못해도 이렇게 용납하고 이해해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사랑의 이 가장 강력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불법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가서 보실게요.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이제 사랑장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장이 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그래서 사랑의 특징을 여기 이제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이 특징이 무례히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례히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이 감정을 이 조절하지 못하는 거,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특징은 이 감정이 조절되는 겁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조절되는 것을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악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악한 것들,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이 사랑의 특징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시면은 이 세상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이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동화하고 이렇게 친근하게 지내는 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세상을 거부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불의를 이렇게 배척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간에 자신을 낮추고 서로 섬기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제 사랑에 대해서 한번 이제 요즘에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검색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요. 사랑 이렇게 치고서 그러면 사랑에 연관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쭉 뜹니다. 그럼 한번 사랑에 대해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이제 상세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거룩이란 글자 치고서 한번 거룩에 대한 글자 쭉 한번 쳐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이렇게 검색해 볼 때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비교해 보게 되면 거룩은 한 150개, 160개 정도가 이제 등장하고 있고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의 400번 이상 등장해요. 400번 가까이 이제 등장하고 하는 단어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이 빈도수를 통해서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를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는 또 사랑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에 나오는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이 분별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뭡니까? 자기 형제, 여기 형제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형제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형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지금 동격으로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의로운 일을 행하지 않는 것하고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같은 의미로 지금 같은 선상에서 두고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이렇게 확연하게 구별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14절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더 강력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렇게 구속받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지금 사망 안에 거하고 있다. 이 사실을 이제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4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들끼리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이제 알고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여기서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0절 2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뭐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몇 구절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이제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심어야 될 씨앗이 있는데 이 사랑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씨앗을 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가족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인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또 우리가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한 가지가 또 더 있는데 요까지 하면 또 9시가 좀 넘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이제 다음 시간으로 좀 이제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감사의 씨앗을 이제 심어야 되는 것인데요. 감사의 씨앗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이어서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앗도 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씨앗도 우리가 반드시 이제 심어야 될 그런 씨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이제 말씀의 씨앗, 그 다음에 순종의 씨앗, 그리고 언어의 씨앗, 그리고 사랑의 씨앗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씨앗을 심어야 돼요. 무엇이든지 심지 않으면 절대로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심는 목적은 뭐예요? 더 많은 것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심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고 그 소망하는 마음으로 심는 것입니다. 물론 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사실 이제 씨앗을 뿌려보아도 눈에 보이지 않죠. 과연 이것이 언제 자랄까 싶을 정도로 우리가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은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수고하며 이렇게 씨를 뿌려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말씀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탄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예. 이 열매는 씨를 뿌리고 수고한 자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이건 강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뿌린 사람에게 그 열매가 돌아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더디고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열심히 부지런히 씻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